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2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은혜, 우리의 기업을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우리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많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힘쓰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교우들 어려움 당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강내 여러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니 자연의 섭리보다 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나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성경에서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물 위를 걷던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음으로 물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삶의 파도에 빠져 늘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늘 오늘 그리고 지금 나를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더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해와 배려는 없고 득과 실만을 따집니다. 또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이끌림을 사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올바름도 세계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옳다고 말하면 이제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타인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다 못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알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모양도 이상해져서 학교의 교사들에게 과도한 갑질을 통해 여러 교사들이 직업을 잃고 심지어는 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예들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를 세상이 되어갑니다. 주님, 진짜 사랑은, 진짜 빛은, 진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은 빛을 잃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진리 안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의 등대가 되어 세상에서 영원히 색을 바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온전히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목사님께는 강단에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교회가 되도록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시리즈 말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팀 모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고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일단 가티오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명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추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러 가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낳게 되죠. 천사를 만난 목자들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찬양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 목자들의 찬양 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는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비로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정작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청주역에서 여기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어 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퇴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이런 메시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고요, 애굽에 가서 피난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애굽에서의 피난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년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롯이 죽자, 대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가족이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동네 모습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그곳에서 자라나신 그 주님, 12살 되던 어느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그때에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요, 함께 일행과 함께 같이 가지 못하게 되지요. 성경은 학식이 풍부한 랍비, 그 랍비들의 그의 지혜,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제 그의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 선생들이 랍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교육에 열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아주 옛날부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6살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6살부터 신명기 6장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룹은, 신실한 유대인 그룹들은 그렇게 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오전, 제가 듣기로는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칩니다. 성경만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은, 그 일반 과목 학습은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6살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요. 그리고 10살부터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 이 미시나를 배우게 되죠.
성경 공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살, 12살 정도가 됐을 때는 율법의 아들, 그러니까 정식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1살, 12살 때 배우게 되고요. 13살이 되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되게 되죠. 그리고 정식 유대교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고요,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례 교육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전의 그림입니다. 성전의 그림인데요. 성전에는 마당이 3개 있습니다. 큰 마당이 3개가 있는데요. 저 파란색 점 있는 데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 저기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저기 왼쪽 편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정면에 위에 우뚝 솟은 게 지성소입니다. 저기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고요. 제사장이 저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점이 있는 곳은 안뜰이라고도 하고요. 여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제 여인들이 저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 여인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라피들하고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지점은 저 연두색 점이 있는 저쪽 지점입니다. 저 그림에서 오른쪽 편이 동쪽입니다. 이게 동쪽이고요. 밑에 이제 좀 빨간색 점이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동남쪽에 있는 저기가 기름창고인데요. 기름창고 옆에 그쪽에 랍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랍비들에게 오면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가말리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했었던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저기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기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밖에 저 넓은 마당이 있죠. 저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저기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쪽 지금 점이 있는데 그쪽이 문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또 다른 데들도 문이 있는데 대부분 문 옆에 그쪽에서 이런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회당이라고 할 수 있죠. 회당. 그런 회당이 저기에도 있고요. 이렇게 3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연두색 점이 있는 저 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기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교육은 주로 이제 문답식 교육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면 하브루타 교육이 바로 이때 한 것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한 5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육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500년 정도가 됐던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00년이 넘게 된 교육 방식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을 저기서 하게 되는데요. 저기서 합니다. 외경에 의하면 특히 이제 로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의하면 저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토론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율법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자연과학 또 여러 사회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율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6월절이 되면 각 회당 지방에 있는 각 회당에 있던 유명한 랍비들이 전체가 다 올라옵니다. 어차피 6월절 지키러 올라오니까요. 거기서 다 올라온 랍비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오는 제자들, 오는 이제 다른 이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오픈 강의를 하는 거죠. 오픈 강의를 저기서 함께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 랍비들도 선생들도 놀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역시 놀라고 있었던 것을 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 제가 저희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면도로 나온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그 교훈의 논란이,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그 가르침의 논란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들을 깨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성경이고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고요, 그리고 생명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말씀을 받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삽니다. 살아도 살고요, 살아도 영원히 살고요, 죽어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지요, 영원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과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이들마다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늘 이 말씀을 받고 그와 함께 사는,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이번에 태풍 왔지 않습니까? 기상청이 정확하게 그 예상 경로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태풍이 이렇게 올 것이다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전혀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온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단돌이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저쪽 빌라 위쪽 방들은 다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비닐을 큰 걸 사다가 저쪽 북쪽 창문 쪽을 전부 다 지금 덮어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풍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갔는데 다 예보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준비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곤란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풍과 같은 이런 기상이변이 있을 이런 때 계속해서 저 아침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또 아침에 보고, 또 점심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그리고 오늘 일기 보고, 내일 일기 보고, 모레 보고, 바람이 언제나 멈춰지나,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북풍이 부는가 남풍이 부는가 자세하게 이렇게 봐가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지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침에도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보고요, 점심에도 또 묵상의 말씀 보고요, 저녁에도 또 보고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서 좀이라도 틀어졌는가 틀어지지 않는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여러분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와서 저도 핸드폰에 기상 앱을 계속해서 누르고요,
또 앞에 전면 배치를 해놓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또 학교 아이콘, 또 공부 아이콘, 직장 아이콘, 또 일, 자식들, 손주들 아이콘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자주 누르는 아이콘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아이콘, 성경에 대한 아이콘,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아이콘을 제일 전면 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제일 크게 나타나서 딱 열기만 하면, 잠이 딱 깨면 제일 먼저 딱 보이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돌아가다가 하루길쯤 갔다가 그때 비로소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놀라게 되죠.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동안이나 없었는데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행 갔다가 다시 집에 같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것을 하루 동안이나 모를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지 않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봐도 강도 만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갔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갈 때 역할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 또 수레를 끄는 것 같이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이를 돌보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업화해서 이게 공동체로 해서 이동해 가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맡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맡겨준 그 일들을 하고요. 아이들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돌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간 거예요. 하루 정도 간 뒤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다가 헤매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꾸짖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물론 마리아 마음이 속상했겠지요. 속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온 성을 다 뒤졌을 것입니다.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지요. 그래서 이제 속상한 마음에 책망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말씀하죠. 아니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하루를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간 것입니다. 사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하루, 그 다음에 하루 갔으니까 하루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데 하루, 그리고 찾는데 하루 걸린 거야. 그러면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서 찾았다는 거야. 다른 데 시장으로도 갔을 거고, PC방도 가봤을 거고, 영화관도 가봤을 것이고, 놀이공원도 가봤을 것이고, 근데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가긴 어딜 가요? 내가 PC방에 갔겠어요? 내가 영화관을 갔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목숨과 같이요. 잉태했을 때부터 목숨과 같았습니다. 목숨 걸고 잉태하고 낳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시장에서 찾습니까? 거리에서 찾습니까? 카페에서 찾습니까? 아니지요. 성전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기쁜 것, 가장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 그거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번듯한 직장에서, 거리에서, 맛집에서, 성공한 사장의 책상에서 여러분 찾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랑과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한마음교회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0만 명 모이는 잠실 경기장의 그런 큰 무대보다도요, 비록 작지만 여기 이 작은 무대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요, 명문학교 교단에서 대단한 영재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쁨과 행복보다도요, 교회 학교에서 말도 안 되게,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어린 아이들, 한두 명 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더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고요, 대단하게 성공하고 멋진 친구들,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사귀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좀 어이없고 좀 부족해도 교회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보람, 우리의 기쁨을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모를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51절,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거기서 유년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는 그냥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 원문이나 또한 거기서 읽었던 그런 정황, 그 내용에 보면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요, 강독을 하잖아요. 나사렛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의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받지만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죠. 이때 히브리어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주로 썼죠. 빌라도하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아람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언어를 쓰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몸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나누어 보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숙해 간 것을 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저렇게 균형 있게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해 가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하면 보잘것없는 그 동네, 거기 뭐가 난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요, 성령께서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요,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은 이런 곳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 나사렛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갈멜산, 그리고 샤론 평화, 북서쪽으로 갈멜산, 그리고 샤론 평화가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갔던 그 변화산이 오른쪽에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모래 언덕, 그리고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마리아가 보이게 되죠. 동쪽으로는 길르앗 지방이 시작되는 여러 가지 언덕들이 이렇게 막 솟아 있고 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밭을 경작하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풍경, 이러한 삶, 이곳에서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목자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를 하거나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비유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런 경험들이, 삶의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이런 메시아로서 성장하고 또 세움바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이 균형 있게 잘 자라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 영적으로 정말로 암울한 이 시대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사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5년 전에는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와 같았었는데 어제 세보니까 5분이더라고요. 교사가 5분이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유아유치부, 유초소년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장년 목장까지 전체가 다 부족해요. 다 한두 명 있고 적습니다. 선생님도 적고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내년에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이제 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와 또 우리 그런 조직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충성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